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하나 껴놓고요, 한 군데 더 찾아 놓기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그냥 찾아 놓기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우리 한 절을 읽죠. 그냥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너희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온 이 예물이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 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감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이스라엘 아울리치 기간에 9박 10일 동안 매일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신기하게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시차가 7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4시면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차로 따지면 제가 이제 자야 할 시간인데 7시간이 비행기 타고 바뀌어서 첫날 이렇게 잠들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보통 더 길게 자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 4시가 되니까 눈이 탁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평소 했던 대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는 되게 강하게 이렇게 임하셔서 혹시 이 소리가 옆에 있는 룸에 들리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데도 그냥 큰 소리로 막 방언하고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팀에 6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팀 예배도 좋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에 좀 더 충분한 개인 예배,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제가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6시에 팀 예배를 갔지만 4시에 일어나서 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겨온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만나는 그 시간은 저한테는 실은 없어서는 안 될 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실은 예배입니다. 제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오늘 강지연 자매 간증에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하여 청년 시절에 좀 불평했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길이 어떻게 보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지만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 그 광야 같은 길 안에서 오아시스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려고 이스라엘 갔습니다. 좀 경험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막 지역은 아니지만 건기 우기가 있고 또 광야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어느 지역은요, 연간 강수량이 50ml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에 엄청난 농수산물이 나와서 그 과일과 그 채소가 전 세계에 수출이 된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연간 강수량이 50ml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일조량이 많잖아요. 일조량이 많은데 오아시스에서 물을 끄집어다가 농사를 지니까 그 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물을 적당하게 준 그 채소가, 그 과일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거기가 여리고라는 지역이 그렇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여리고산 농수산물 하면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길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오아시스 생수가 터지고 그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공급되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안 웃겨집니다. 저는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막 사근사근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으면 비로소 제가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하루를 살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천성적으로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기능을 따지면 이렇게 뭔가 뾰족한 게 없는, 뭔가 대단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뭔가 하루 사는 게 저는 힘이 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이 들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게 힘이 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예배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니까 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해요. 나침반과도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광야 안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매 순간마다 판단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와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 제가 잘못 결정하면 시행착오, 이 대가지불이 크거든요. 담임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주님께서 등불을 주십니다. 제 이 생각 안에 등불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 때 비교적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 예배의 시간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의 대부분의 자원들이 다 저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성도 생활의 중심이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전도도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나오고요. 이 땅에 시험을 이기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이겨지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뭐가 다르습니까?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이게 내 삶의 딱 중심축에 잡힌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이끄셨던 곳은 가나안이 아니고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막 만드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후반부터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은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그 성막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구약적 개념으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레위기 29장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이 정체성이 형성이 돼야 너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찾은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그곳에서,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비로소 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어디서?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4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그들 중에,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님이 거하시고 그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 이전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외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다 산다.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제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제게 성경 한 권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과 믿음이 있다면 저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은 세상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억만금이 있고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가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제 인생의 예배가 무너지면 저는 가장 쓸쓸하고 비참한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채워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예배만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승리한다. 우리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고백 가운데 잘 아시죠? 그분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어려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미군 육군사관학교 오래된 100년이 넘은 채플이 있대요. 예배당이. 그러면 하루에 2번인가 3번 쉬는 시간에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예배당을 삐까덕하고 들어가면 후두두두 하는 하나님의 그 날개가 그냥 그 아들을 덮고, 그 안에서 하나님 너무 오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할 때마다
다니엘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본인을 덮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4년간의 그 어려운 혹독한 미군 육군 사관학교의 그 훈련을 승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광야를 지나가도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만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이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군에서 점심에 오침 시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잡니다. 그러면 저는요, 나와서 그 바깥에 그 이발소 옆에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는데 나중에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쓸쓸하고 여러분, 군대가 참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정말 뭔가 이렇게 척박하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막 찬양을 하면 그렇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참이 지나가다가 저를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보고 지나가는 고참은 넌 크리스찬이고 저를 보고 씩 웃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 영이 막 살아나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쁨을 누리다가 조금 지나가면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대를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요,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군대의 군종사병, 군대 전도사로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있게 하셨는데, 근데 주님이 막 그 은혜를 주시니까 막 교회에서 찬양단도 이끌고 막 전도 집회도 하게 하고 신우회도 막 맡아서 설교하고 막 주일학교도 맡아서 하게 하는 정말 1인 다역의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평신도들이 교회에 섬기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직장에서는 막 잡아당기고 일하라고, 교회에서는 할 일이 있고, 제가 막 한두 가지 일을 맡은 게 아니잖아요. 막 몸이 막 2개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 우리의 영적 힘의 원동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 잃어도 내가 한 가지 잃지 않는 것, 나는 예배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예배에 대한 훈련을 시키실 때 그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도요, 저는 이렇게 바리새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 결론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들어야 확실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막 그냥 그렇게 막 무릎 꿇어! 이 자식들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아이들이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신령한 예배, 정말 좀 영적인 자유로운 예배를 저는 그렇게 드리려고 애를 써서 아이들에게 맞는 막 찬양도 막 이렇게 막 춤추는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리고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그래도 아이들 막 어떨 때는 막 등어리를 막 치면서, 율법적인가? 막 영적으로 막 기도가 나오도록 방언도 시키고, 막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막내가 막 정말 막 레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굉장히 뭔가 영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10분 15분 동안 졸면서 레슈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영적인 감각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자, 오늘은 그 예배,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다시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메인 말씀이에요. 신약, 구약은 그 뭐 성전도 이렇게 짓고 뭐 그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뭐 제사는 어떻게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신약은 안 그래요. 신약은 그 모든 형식적인 예배가 그냥 하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예배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21절.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가 바뀌었다. 구약에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구약 예배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만 예배드리게 돼요. 1년에 3번, 한 번 예루살렘 갈 때마다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은 한 2주, 3주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1년에 3번. 그러니까 굉장히 장소에 국한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는 절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본인이 각을 뜨고 이런 엄청난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한 번 예배가 이게 시간이나 이 노력이나 한두 가지 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는 예배는 그렇게 장소에 국한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예배가 아니다. 자, 진정한 예배의 때가 왔는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게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그냥 매뉴얼입니다. 신약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축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순서는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날짜는 토요일 날 해야 됩니까? 주일 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박수는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악기는 어떤 악기를 써야 합니까? 피아노는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교파는요, 그 그리스도교파라고 또 다른 파가 있고 거기는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악기를 절대 안 둬요. 피아노도 안 둬요. 그러면 어느 교회는 피아노는 두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 치면 장로님한테 기타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드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 뭐는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거는요, 신약에 와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배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래서 악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뒷곁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신령과 진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자꾸 얘기해 죄송합니다. 갔더니 그 정통 유대교인들 그 시험 기르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그 옷 입고 하는 그 정통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와, 그분들 보니까요, 그 통곡예배가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가끔 보셨죠? 옆에서 보니까요, 진짜 저 같아요. 저 완전 이렇게 앉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약간 쭉 연물 외우는 비슷한 느낌에 막 앞뒤로 흔들어 가면서 와, 진짜 열심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낀 것,
은혜가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아시나요? 바냐말 담아나 신경 열심히 해요. 이런 새벽 막 그 예배를 드릴 때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제가 종교 폄하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도요, 어떤 교단은 뭔가 거룩하고 율법적이고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예배하는 것의 핵심은요, 외적인 형식이 먼저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그 심령 안에서 성령의 작용으로 그 진실한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감각에 내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는데 성령으로 인한 감동, 성령으로 인한 은혜, 이게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고, 이게 없으면요 아마 집에 가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세상 나가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만 그냥 거룩한 척하고 막 성경책 탁 들고 그냥, 그리고 막 집에 가서는 야! 막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막 그런 부모 보면 가증하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거듭난 크리스찬들 7,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몇몇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제가 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 목사고, 저는 예배자고, 저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제가 왜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있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다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걸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때는 오늘 예배가 은혜가 없다, 오늘 은혜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닉주, 믿는 크리스찬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뭔가 보고를 할 때는요, 제가 이 속에서 저분들은 있네, 그 얼굴 표정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알맹이 진짜 이것이 있는 것이 참된 예배고 참된 구원 생활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자,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왜? 영으로 통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그냥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막 열심히 막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소통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추정되는 장소가 보니까 2군데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전통적으로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가 그 세웠다고 추정하는 그 성묘교회가 있는 그 자리. 근데 거기는 이제 어떤 가톨릭 성당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놔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그 십자가의 어떤 흔적들은 이제 거의 찾기 힘든,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그런 데인데, 1900년 초에 영국 장교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하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성묘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렇게 벽을 보니까 해골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쪽에 판 무덤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가 골고다다. 그래서 2군데입니다.
그래서 걸로 가봤더니요, 정말 해골처럼 생긴 그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이드는 아니다, 원래 거기다, 이런 뭐 좀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정원 같은 게 있어서 몇 팀들이 나눠져 성찬식을 각국에서 했고, 이제 우리 팀은 이쪽 편에서 한 30명의 팀원들이 어떤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서 성찬을 했는데, 제 뒤편으로 한 20m, 25m 떨어진 이곳에 서양 사람들 한 반, 그리고 아시아 필리핀계 사람들 한 반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식으로 그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서 이제 성찬식 하는 형태 있잖아요. 뭐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뒤에서 한 50여 명의 서양 사람과 필리핀 사람이 어우러진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키타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영이 갑자기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제 관심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방언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의 이끌림을 받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관심이 온통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 설교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뒤에서 예배하는 여기에 제 영이 빠져들어가서 막 손을 들고, 와, 솔직히 막 글로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한테 죄송해서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저도 막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rich, strong. 아무튼 막 내가 약할 때 막 그런 찬양을 하면 막 찬양 부르고, 어떤 찬양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찬양인데요, 와, 막 부르는데 막 제 영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들은 찬양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내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을 가지고 그 이영진 간사님한테 제가 음성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 배운 그 찬양 있죠, 아름다우신 주. 그 찬양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좀 보급해 주세요. 근데 불러보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데, 와, 막 그냥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배하는데, 그때 제 안에서 이러한 기도가 울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살아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예배가 그 영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격, 그 안에서 드리는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드리는 찬양, 와, 주님, 저들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저렇게 담대하게 50여 명이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충만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제가 오고 처음 성령 집회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금요일 날 저는 더 풍성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꿈틀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도 신령한 산 돌이 되어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똑같아요. 구약 이스라엘도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너희를 불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중심돌이고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리빙스톤, 산돌이 되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 주님이 거하시는 집. 근데 그 집에서 우리는 돌도 되지만 어떠한 자가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집이 되어 주님이 거하시고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제사장이 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본질이 있고 본질을 아는 게 있어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생명력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뭐를 배워야 되냐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제사장으로서 훈련받으셔야 돼요. 구약에는 그 제사장 어떻게 제사하는지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령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감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핵심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훈련을 할까? 오늘 간단하게 네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네, 제일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릴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혼에서 나오는 목마름, 갈급함입니다. 제가 왜 주님 만난 다음부터 예배하기 힘썼냐면요, 목말랐어요. 솔직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무 컬컬한 거예요. 제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훈련 때도요, 막 행군하고 군장하고 뭐 어디 가서 있는 그 안에 저는요, 저 옆에 가서 왕따처럼 옆에 가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냥 주여 하늘 바라보면서. 왜? 목말랐어요. 저는 사람과의 어떠한 만남보다 그분을 만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만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다섯이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센 여자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 했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20절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슨 질문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 질문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 뭔가 이렇게 세속적인 여인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뭔가 이야기하시니까 이분 뭔가 있네 하고 질문한 게 예배에 대해 질문한, 예배에 대해서. 왜 예배에 대해 질문할까요? 이 여인의 깊은 내면 안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뭔가 채워지지 않는데 당신은 압니까? 이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이 여인 찾으러. 왜? 이 여인 안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분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진짜 신기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여기에 뭐 완전 악기 풀세트로 나와 있고 기가 막힌 예배 인도자가 인도한다 해도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뭔가 공연 관람은 할지 몰라도 예배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이 기타 한 대만 쳐도요, 아니 기타 없어도요, 목마름이 있으면 주님은 그 목마른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막 목마르다가 어느 순간에 목마름이 이상하게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 목말랐을 때는 영적으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말랐는데, 일단 그 목마름이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주님을 더 목마르게 찾아야 예배가 깊어지는데, 뭔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다른 것을 쫓으니까 목마름이 사라져버리고
목마름이 사라지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은혜를 받았어도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왜 사라질까요? 죄가 들어오면 사라지더라고요. 세상 염려, 근심, 세상의 분주함, 욕심, 세속적인 사랑, 다른 것을 만족하며 찾아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막 채워지면요, 영적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영적 목마름이 사라지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멀리하지요. 예배를 멀리하면 점점 육신적으로 되고, 육신적으로 되면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쨍쨍쨍쨍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그 기름 부으심 속에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그 은혜가 흘러야 여러분 상처 주고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이 은혜의 기름이 빠져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나가면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은요,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 줬습니까? 왜 상처 받았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어느 때부터 사라지면서 그 은혜의 오아시스가,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서 메말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갈급함을 회복하십시오. 갈급함이 식어졌다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회개 많이 합니다. 내 목마름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영적 갈급함 날마다 갖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어떻게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 자,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예배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예배할 때 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 성찬했던 그 정원에서 저 뒤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왜 손을 들었는지 아세요? 제 영이 손을 들고 싶었어요.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실 때 손을 들면요, 손을 들 때 더 깊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손을 드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갈망합니다, 내게 와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기도 해요. 또 어느 때는 막 진동도 일어나요. 막 몸이 흔들리기도 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 진동을 또 따라가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또한 찬양을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찬양을 하면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하는 찬양과 다르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찬양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뭔가 기름 부으심이 있고 깊은 중심에서 가사가 나오면서 그 가사 중에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한 절이 레마가 되고 깨달음이 되어 나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감각, 그냥 내가 형식 딱 틀에 맞추고 막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렇게 막 그 예배에도 물론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시려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깊게 들어갈 때, 여러분, 영의 예배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예배를 더 깊게 회복했으면 좋겠다. 물론 주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신앙 수준차가 많아서 너무 이렇게 세게 나가면 또 어떤 분들은 막 또 이렇게 은혜 못 받고 오히려 시험 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아무튼 절제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해서 초신자도 와도 그래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한 극장 러닝타임 90분 정도 요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막 그게 답답해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는 정말
좀 더 자유롭게 성령이 이끄시는 그 영의 예배에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간사님들에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찬양은 한 곡이라도 그 성령의 감동 따라 부르면요, 그 한 곡 가지고 막 10분, 20분을 부른다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찬양. 제가 21살 때 우리 그 교회가 어느 기도원을 갔었는데 저 등성이 넘어서 다른 팀이 예배를 하는데요,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이 찬양을요 30분을 부르는데 그냥 이 영에서 감격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30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은 느리기 때문에 감동이 없으면 5분 못 넘깁니다. 지루해요. 그런데 막 성령에 감동되니까요, 막 30분을 찬양 할렐루야, 마치 제가 그 정원에서 들었던 그 감격에 영에 이끌리는 찬양, 그 깊이. 지금 우리 금요일날 예배는요 아직은 수준이 얕아요. 그 회개시키고 뭔가 상한 마음 정도 이렇게 터치하고 그리고 중보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은,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더 깊이 뻥 뚫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찬양 한 곡으로 그냥 감격 중에 깊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수준 깊고 높은 그런 예배 중에 저는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들의 예배 수준들이 더 훈련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신령한 돌들이 더 많이 모여질 때 예배가 이렇게 불이 깊어질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러기에는 좀 경직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금요일 날을 통해서 좀 더 깊은 하나님 영의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친밀한 교제의 예배, 주님 이 예배가 이 안에서 꼭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특별히 예배, 주님 정말 그러한 예배, 천국과 같은 예배,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이 그런 예배거든요. 근데 그러한 예배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와, 그 기쁨, 그 힘으로 우리가 씻겨지고 비로소 방향을 바르게 찾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고 우리 안에 제 대신 화관이 씌워지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안에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그러한 예배가 목장 모임 때도 물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목장도 많이 있어서 감사한데 정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러한 터치가 일어나고 깊은 기도와 예배가 일어나서 그곳에 온 사람이 따라합시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탄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장 예배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신령한 예배가 진행될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예배가 딱 정해지지 않으면요 밀려납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금요일 날은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킨다. 이렇게 딱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 딱 못 박아야 그래도 그 시간 처음에는요 이게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왜? 육신은 하기 싫어요. 하지만 쳐서 복종하고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면 그게 훈련이 되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4시에 시차도 안 맞는데 4시에 눈을 뜬 것처럼요 그냥 딱 떠져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몸의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봉사하라.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뭔가 더 남들보다 더 이게 감동이 많이 일어나요. 이 구약에 보면 그 성전과 성막 앞에서 4,000명의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24시간 연중무휴 계속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찬양하면 뭔가 내 영이 더 깊이 감동이 일어나고 그런 은혜를 주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찬양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자꾸 막 기타도 가끔 치고 이 금요일날 찬양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게 그러한 예배에 기름 붓는 은사가 막 예배 인도자 정도는 아니지만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찬양 인도를 제 사역에 딱 정상적으로 할 때는요 목소리 찬양 소리가 달라요. 이 목소리 속에 영감이 이렇게 담겨집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은 많이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 그때 소리가 안 나요. 가끔 나요. 지금은 가끔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그때는 자주 났습니다. 지금은 설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자꾸 써야 개발이 되는구나. 예배의 은사가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성가대에 들어가시든 찬양단에 들어가시든 중창단에 들어가시든 아니면 목장에서 기타를 치시든 꼭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해볼까요? 말아볼까요? 그래요. 좀 어려운데 근데요 여러분 어려워도 그 영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작곡 작사가 있어요. 이 찬양이 그래요. 영어로는 Wonderful One입니다. 아름다우신 분,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분인데 이게 가사가 너무 멜로디가 어렵다고 하는 분은 그냥 이렇게 따라하시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따라하시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요. 근데 이게 한 10번 정도 하면 실은 익숙해지니까 이런 곡 새 노래 좀 많이 보급하길 원하는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풀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필리핀 그분들처럼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불 끄지 마세요. 지금은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을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손을 흔들 분들은 표현해 보세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 주님은 비오리뿐 원이십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눈 주를 향한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좀 어렵지요? 그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 눈을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 눈을,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이 부분이었어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기호에. 주님 사랑해요. 불을 끄고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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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손 높이 들고 주님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 남은 삶에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 더 예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이끄시는 예배 가운데 사막의 오아시스가 터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뜨겁게 만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이 땅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의 예배문을 더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예배문을 더 열어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예배문을 더 열어주십시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